철학자 루소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각 연령대마다 사람을 움직이고 이끄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 40대는 야망, 그리고 50대에 이르면 탐욕에 움직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50세쯤 되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많은 것들로부터 초월해질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허투루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물음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이 질문을 맞닥뜨린 에베소 믿는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도전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불쾌하게 무슨 말이야. 제가 곱씹어 보니까 마치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 하면 무슨 이단을 믿는 사람, 그 구원파나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날짜가 며칠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불쾌함,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어색한 질문을 에베소 교회 믿는 자들을 향해 던졌을까요? 우리가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한 중심 의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자다운 삶, 또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온전한 기독인이 되려면 우리는 이 물음과 반드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가 피할 수 없이 이 어색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가까이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19장 이어지기 바로 18장 끝부분에 아볼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말로는 유대인들이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최고의 명설교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딱 12명 목회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것뿐이었어요. 이런 노력과 지적인 고백의 한계를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또 하나, 우선 바울 자신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이 없었을 때 바울 자신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장애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단순히 지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다른 것만큼 달라요.
너무 잘 아는 얘기인가요?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한 실력자죠. 그리고 그 대학의 철학과 성경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안고 신대륙에 건너가서 조지아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실패하고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욕은 바닥에 다 떨어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비통함이 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24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과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그 똑같은 설교에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단인 감리교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걸핏하면 돌아가고 싶다, 본받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는 별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변변한 건물 없었어요. 또 구성원들의 스펙 반이 노예였으니까요. 행정, 재정 규모 열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반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어두운 시대, 그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 변화를 만들고 또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이 단락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딱 읽기만 읽고 주부에 실리기만 해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설교하면서 잠깐 뒷부분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좀 불편함을 각오하고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게 된 이유는 꼭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물음 앞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수 믿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짜 확실하지만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자,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단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들은 요한의 물세례 회개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이하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말만의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다운 고백, 참다운 성도들이 되었다는 건데, 그 증거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통해 나타나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막연히 믿습니다 라고 그 논리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순간적 감정이나 말만의 고백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탈자가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많이 줄었습니다. 어려우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노리는 타겟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어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직접 고백은 있지만 약간만 예리한 각도에서 타격하면 바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적인 지적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증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게 진짜 되려면 성령이 인쳐야 하는데,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보증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구원은 성령이 보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혹시 약간 흔들릴 수 있고 갈등이 들 수는 있지만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치신 믿음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마귀도 흔들 수는 있지만 취소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도장 찍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는 것은 막연히 지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절을 넘어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취소되거나 어떤 위기 앞에도 설사 핍박으로 죽음을 맞는 순교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세계복음화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데 왜 머물라고 했을까? 이것 없이 가봐야? 제가 맨날 떠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 그건 제자 훈련 끝낸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 다르네,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이런 삶을 살려면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뻔한 설교를 다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부어졌고, 그때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다 합니다. 남자들 10몇 명이 모여서 문을 몇 겹으로 걸어 잠그고, 혹시 한순간이라도 예수 도당을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 벌벌 떨던 그들이 튀어나가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살해 협박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전혀 그런데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인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마치 면역력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판에 클럽의 젊은이들은 가득히 모였대요. 우린 상관없다. 나이 많고 면역력 약한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다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다시 나를 세우고, 나는 정말 나와 세상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선 성령의 은혜, 그 은혜에 내가 이끌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요동하지 않아요. 좀 바쁘다고 우선순위 다 뒤집어지고, 경제학과 어렵다고 본질적인 게 다 무시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그걸 비타민 상처받았다 그러고,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내가 이 말에 상처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대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문제가 있겠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약하면 지나가다 손으로 끄어도 상처나요. 타격을 준 사람의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상처 안 받으셔야 돼요. 어떤 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못할 게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까닭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좀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워야 돼요. 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이나 한 거야? 막연한 고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역사가 내게 있었는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성령이 오셨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가정교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졌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요, 매번 알지만 죄의 덫에 걸려서 휘둘리고 끌려다니던 우리 이 죄의 고리를 끊게 하는 힘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8장과 항상 대비를 하잖아요. 로마서 7장 후반부 바울의 고백은 절규입니다. 탄식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거듭난 자아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옛날의 자아가 자기 안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번 육신의 사람이 승리해요. 익숙하고 힘도 세고 오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 밀리는 현실 우리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아요? 예수 잘못 믿고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 갈등만 증폭돼요.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그러던 그가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절규가 탄성으로 바뀌잖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답이. 에베소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이 도전을 직면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 당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종교성이 강해서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가면 옛날에 그 신전에서 행해지던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이루어진 홍등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각종 스포츠, 공연, 음악당, 이런 정말 전형적인 죄가 지배하던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아볼로가 목회할 때 12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100여 이내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있는 교회예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교회고, 바울도 가장 오래 목회한 교회고,
바울의 애제자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 목회한 교회고, 자, 이 변화가 우상의 전각으로 가득한 초라한 교회가 이런 변화를 만든 것, 성령이 이루어놓은 기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도 바꿉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지혜롭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도대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싶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기도를 하는데도 과거 번역처럼 빌 바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기도 내용이 엉터리예요. 우선순위도.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사역적인 큰 문제만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움직이면 교만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달라져요. 눈썹이 이렇게 탁 떨어지고, 거친 사람이 온유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절제, 인내, 성령은 우리에게 DNA로 박혀있는 이 상품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이걸 그냥 덮어놓고 점검하지 않은 채 지나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불편해도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3개, 방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방마다 다 잠겨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스마트 키로 교체가 일부 되었지만 여전히 열쇠로 문을 여는 방이 많아요. 제가 어떤 때 그 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무슨 구상이 있어서, 그럼 우리 관리 집사님이 열쇠 꾸러미 이만한 걸 들고 나와. 본인도 그게 어딘지를 잘 못 찾아. 근데 사실은 마스터 키 하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런 마스터 키와 똑같습니다. 내 삶의 사역에 알지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 내가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본문인데 또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되었으면 우리가 예전에 달라졌죠. 벌써 바뀌었을 텐데요. 오직 성령뿐입니다. 이 두 구절을 모두 붉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오직. 만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아니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불편하게.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그런 삶을 우리가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의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게 명령형일 뿐만 아니라 복수 명령형이에요. 이 시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건 특별한 계층인 누구, 특별한 사역에 부름받은 몇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명령이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뭐 성령 받아서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거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고, 해야 할 것 하고, 안 해야 될 것 안 할 수 있고, 먹어서 안 될 것 안 먹고, 먹어야 될 것 먹고. 자, 그러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필요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그냥 한번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꼭 이걸 갖고 싶어. 꼭 같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일도 이 필요성에 그냥 동의 정도는 오고 그렇네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흉내만 내다 끝나겠구나, 절감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보면서 이거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렇게 성경에 해박하고 지적인 사람이고 말로는 유대인들도 이길 사람이 없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제가 이분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자란 그 대구는 지금 참 아픈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금요 집회가 강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요에서 예배드리고 걸어서 철야를 했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아주 내려오는데, 아주 전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청년 때인데 연세가 이미 많아서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금요 철야 때 이분이 아가서 강해를 하는데 들락말랑 발음도 예매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 은혜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게 딱 하나입니다. 맨날 신학생들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성경 백독 3년 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건 내가 가슴이 아파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큼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은혜를 받으려고 3년 철야 성경 백독을 하고 이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 은혜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저게 신앙의 삶이구나. 하늘 소망을 둔 자는 사람이 아니진 않지만 저런 자유로운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말없이 몸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 이 초라한 이 땅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1885년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못 썼어요. 전통적인 유교, 불교의 텃세, 또 정부도 기독교의 선교를 핍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자와 재직들이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과 우상에 절절히 절인 이 나라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박해를 이기고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합시다. 역사를 읽어보면 그 2달 전부터 준비 기도를 차곡차곡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인 곳에 부흥의 불이 임하거든요. 그 집회 현장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부흥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의 이 1907년 한 해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지금도 전해지는 얘기고 세계 부흥사에도 이름을 올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설교 듣는 게 좋고 찬송 있는 거 100번을 불러도 또 좋고 오늘이 금요 철야하는 날이라 싶어 갔더니만 목요일이에요.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친구들 모임에 가서 막 욕을 먹는데도 전도하고 그 욕이 하나도 욕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랬던 게 다 식어버리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껍데기는 그럴듯해졌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과거 말고 지금 오늘 여기 현재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그런 본문입니다. 교단이나 또 신학자나 설교자를 따라 이 본문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 조금씩 달라요. 성령에 관한 것은 좀 그것들을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가지는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안에 술술 고백되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이 예배당보다 이 성전이 더 중요해요. 여기 뭐 신발 신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 삶에 왜 그럴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잊고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좀 순화된 표현을 빌리면 결혼은 했는데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성령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한번 아내 안 듣게 물어보죠. 성령님 뭐 여기 있다 하는데 진짜 계십니까? 있으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의 역사에 예민해지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뭘 만든다고 방을 다 어질러 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딱 보더니만 하고 갔어요. 남편이 막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뭐냐 이게. 함께 살면서 눈치가 생긴 거죠. 새벽에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그분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일어서서 기도하다가도 아이패드를 들고 손으로 글씨를 써요. 이게 5장, 10장에 큰 글씨로 쓰니까. 여러분, 제 머리에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없는 생각이고요. 어떤 날은 너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난 진짜 전화하기 싫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그냥 느낌이고 부담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일들 속에 그분과 나의 관계는 점점 깊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차 하고 나가는 걸 보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다. 지금 아멘을 안 해서 두 번째로 못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꼭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어려웠어요. 사는 게 다 만만치 않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고요. 우리가 던져진 삶의 자리가 다 녹록지 않았어요. 새벽에 주무실 만큼 나는 평안한 분이 한성교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누워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가장 원초적인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최근에 1시간 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천하기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제자들 졸고 있잖아요. 한시도 기도할 수 없으냐. 그게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우리 한성교회 예배가 다 이렇게 다쳤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